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472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리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주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의 궤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궤가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옛말에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속담의 뜻은 수단과 방법은 어찌 됐든 간에 서울로 가면 된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목적과 수단이 어찌 되었든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낱낱이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방법들, 수단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이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은 사실 성도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방법이 잘못되어질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방법마저도 인정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왕으로 이제 즉위하게 되어지죠. 즉위하고 오랫동안 여호와의 법궤가 방치된 것을 보다 못해 이제 마음에 좋지 않음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또 천부장과 만부장과 함께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일을 좋게 여겨서 이제 이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졌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이 온전하게 이 다윗 왕궁으로 온다는 사실 속에서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또 이런 놀라운 일에 대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이 오케스트라와 찬양대가 여기에 도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분위기인지요. 5절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여러분, 이 법궤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이 계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부분인데, 이 여호와의 법궤가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그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수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또 찬양대가 도열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대한 국가적인 그런 행사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잘 진행되어지고 순조롭게 이 행사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법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바로 이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법궤를 이끌던 수레가 갑자기 뛰는 상황 속에서 이 떨어지는 법궤를 우사가 붙잡다가 그만 즉사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요. 6절 시작.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여러분, 우사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붙잡았죠. 수레가 끄는 과정 속에서 법궤가 소가 뛰면서 법궤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사가 그 떨어지는 법궤를 붙잡았고, 그리고 법궤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가 인해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중요한 대상물이 떨어질 때 붙잡고 그것을 안전하게 이렇게 잡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우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떨어지는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법궤를 붙잡았던 것 때문에 그가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가 막았는데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타난 결과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가 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과연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7절에 보면요, 분명히 파악되는데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분명히 성경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사가 잘못했다고 말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다면 이 무엇이 잘못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되죠.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다면 지금 이 법궤를 옮기는 이 동인, 이 법궤를 옮기는 동기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단행하죠. 여러분, 이 법궤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무려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기럇 여아림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에는 이 패배할 때에 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할 때에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인들에 의해서 방치되다시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나 사모했던지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마음속에 바랬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자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우사의 이 법궤 사건은 역대상 13장에도 같은 본문으로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역대상 13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요,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들과 함께
이 백성들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 이 옮겨지는 문제에 대해서 의논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윗도 물론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분명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대상 13장 3절과 4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라는데요. 여러분이 다시 또 돌아와야 되니까 여러분 표시를 해놓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똑같은 사건을 보여주는데 역대상 13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역대상 13장 3절과 4절 구약성경 632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역대상 13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무백성들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자, 여기에 보면요, 다윗은 되도록이면 빨리 법궤를 모셔오자는 생각을 가졌고 백성들은 이 상례하는 과정 속에서 모두 다 이 일에 이 최대한의 열심을 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무백성들의 눈의 4절에 이 일을 좋게 여기는데 어느 누구 하나 다 온 회중이 그 일에 대해서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단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여기에서 순수하지 않은 동기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다윗의 왕권이 기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울 왕가의 전쟁에서 이 남쪽의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다윗 왕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반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종교심을 이용하여서 온 백성들과 회중들을 하나로 묶어두기 위해서 법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방치되어진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다 좋게 여기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또 이 법궤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모든 정권에는 정당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큼 정당성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백성들부터 여전히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정당성 또 정책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법궤를 옮기는 일을 지금 그가 단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과정 속에서 다윗의 열심과 온 백성들의 열심이 합작이 되어서 이제 법궤를 운반하는 일이 정성스럽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과 1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역대상 13장 8절과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법궤를 호위할 정예 병력 3만 명을 동원하고요, 또 이 법궤가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찬양할 그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정작 이렇게 아주 이 성대하게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들은 잘 준비가 되었지만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이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전혀 하나님과 상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전혀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논하거나 또 하나님 뜻을 구하는 엽죽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역대상 13장 3절 4절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는지라 하매 무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어떠한 마음들이 여기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 법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자, 사울 왕 때에도 법궤를 옮겨오는 방법에 대해서 사울 왕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
그것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이 법궤를 모셔오는 그런 일을 자체를 좋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목적이라는 그 대전제 중에서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는 목적 안에서 이 옮겨지는 그 방법들 또 수단들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여기의 과정 속에서는 자신의 임의로 판단하여서 이 어떤 식으로도 법궤를 가져오는 것 자체를 그들이 다 좋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이 사무엘하 6장의 앞장을 보면요,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다윗이 매 순간순간마다 반복적으로 전쟁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 뜻을 여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블레셋을 치러 갈 때에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이렇게 여쭙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이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면 기습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손에 블레셋을 붙여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5장 23절에 보면요, 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야 되어집니까? 아니면 우리가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풀에 진이 쳐져 있는 그 블레셋에 우회하여서 그 숲의 맞은편에서 우회 작전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여쭐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뜻을 구했던 그 다윗이 오늘은 어떠한 상황인지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전혀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작 법궤의 운반에 대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여러 지도자들과는 의논했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이 방법에 대해서 전혀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거나 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사건은요, 이미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미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을 위시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모셔오는 데는 다 열심을 냈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역시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이 법궤를 옮기는 우사도 나름의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어떤 열심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자의적이고 인간의 임의적인 열심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법궤 운반의 실패의 요인은요, 하나님께 법궤가 옮겨지는 이 과정,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또 여쭙지 않은 자신의 임의로 판단하는 그런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선한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다윗은 다윗대로 왕국의 정당성, 또 자신의 그런 이 새로운 왕가가 출현되어질 때의 정치적인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서 자신의 임의대로, 또 백성은 백성대로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봐라, 사울 왕 때도 법궤를 옮길 때에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으니까 과정이 어떻든 간에 목적이 선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으로 전혀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여기에 지금 구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은요, 결국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지지 않는 그 열심은 인간의 열심으로밖에 이 결국에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19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이 잠언서 19장 2절과 3절에 선하지 않다라고 말합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지식이 없는 소원, 지식 없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선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 지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식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진 그런 지식을 말하는데, 그런 지식 없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이 개입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없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그 모든 그런 이 과정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게 되어지죠.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겠습니까? 내 경험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내 경륜과 내 판단과 내 주관과 경험으로 일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선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 선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지면 결과는 잘못된 굽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다윗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백성도 열심을 다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일이 실패로 끝나가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어떤 분을 원망하느냐는 겁니다. 다윗이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이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까? 잘못한 건 다윗이고 백성이라는 것이죠. 모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그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임의로, 자기의 열심만으로 일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기의 마음대로 일을 벌려놓고 결국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다윗의 마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불편함이 8절에 고스란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이요, 시작.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여기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이 잘못되어서 우사를 치시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다윗이 분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분하였다. 먼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분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결과가 잘못되었다면, 혹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노여할 만한 그런 잘못된 방법이 여기에 동원된 것은 아닌가 하고, 그 잘못된 부분에서 다시금 앞으로 가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된 것을 깨닫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분이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이 분했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분노죠.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도 않고요, 또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않은, 그리고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열심만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읽었던 잠언 말씀처럼 사람이 미련하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다윗도 실패하고 온 회중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열심도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할지라도 우리가 그 목적을 해내는 그 동기와
또 이 과정과 수단과 방법 또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만 내는 것은요, 차라리 안 한만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그런 열심은요, 이처럼 허망하고 또 무섭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에 상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사의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 사건은요, 하나의 경고적인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가 둘째로 또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우사의 사건 과정이 또 어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사가 법궤가 떨어질 때에 어떠한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붙잡은 일이 왜 이렇게 그가 죽어야 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우사가 저지른 죄가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찬찬히 따라오시기 바라는데요, 여러분, 이 법궤를 메고 가야 하는데 이 법궤를 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성물은 만져야 됩니까? 만지지 말아야 됩니까? 분명하게 모세의 율법 규정에는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2절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법궤가 있는 바알라 유다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러 갑니까? 하나님의 궤를 2절에 보니까 메어 오려 하니라고 하죠. 여러분,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법궤는 이 수레에 끄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와야 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마치 고앗 자손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이 진행하는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이 과정 속에서 수레로 옮겨지는 과정으로 이렇게 지금 이것이 변환되어지죠. 어깨를 메고 장대에 이 법궤를 깨고 어깨에 메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생략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법궤를 모셔옵니까?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새 수레를 모니라. 여러분, 새 수레로 법궤를 지금 모셔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의 말씀 보면요,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이 언약은요, 제사장 그룹들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언약궤에 대해서 운반할 때에는 이 레위 지파 가운데에 이 법궤와 이 관계되어지고 법궤를 운반할 이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 자손이 선택되어서 이 법궤를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는 일이 레위기 14장 이 4장 15절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가 옮겨질 때에는 해 달의 가죽으로 덮고 레위 지파에 속하는 고앗 자손이 장대에 법궤를 꿰어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옮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TV라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에 사파가 있는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이 고앗 자손이 어깨에 장대를 끼워서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하는 법궤를 여러분 다 보신 적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막을 지금 옮길 때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뭐 수레에 실을 수 있지만 유독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짐승의 수레에 실지 않도록 말하고요,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이, 특별히 제사장 그룹이 어깨에 맬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와 관련된 성물은 절대적으로 만지지 말라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우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어깨에 매지 않고 인간의 편의로 수레에 실었고요, 만지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잘 가고 있지만 그 절차상에 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다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방편으로, 인간의 경험과 생각대로 지금 법궤가 옮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일에 다윗이 이렇게 절차상의 결함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방법, 법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편하게 이 짐승이 끄는 수레에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이 방법은 이미 오래전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규례대로 하기보다는 이방인들이 법궤를 취했던 그 방식으로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그 방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은요 매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레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분명하게 다윗도 법궤를 운반하는 그런 모세의 그 율법에 대한 규례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왜 레위 자손인 이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되지만 왜 이렇게 깨끗한 새 수레의 법궤를 싣고 갔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여기에서 인간의 편의주의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깨에 매면 힘들고 불편하죠. 그냥 깨끗한 새수레의 짐승을 통해서 이렇게 모셔가면 편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여기에 인간의 편의주의가 들어가다 보니 적당하게 서울로 갈 때에 뭐로 가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발상에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이름이 여기서 손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과정이야 큰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편의주의로 인해서 수레에 싣고 가는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수를 써더라도 성공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이 시대에 팽배해 있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에서 정복당하게 되어지죠. 이 정복당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교회 안에는요 세상적인 기류와 세상적인 사상과 세상적인 방식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결과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그러나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했느냐를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를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우사의 이 죽음은요 다윗을 위시한 그 모든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런 죽음을 통해서,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법계의 위력 또한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일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법궤가 이제 임시로 어느 처소로 옮겨지게 되어집니까? 가드 사람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어지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법궤가 모셔진 오벳 에돔 집에 축복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10절과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의 길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이 우사가 즉사하는 사건 속에서 그는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메어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기착진 그 가드 사람 오베드돔 집으로 이 어깨에 메어서 이 법궤를 모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뜻을 찾고 깨닫고 이제 법궤를 이 하나님의 규정대로 어깨에 메고 오벳에돔 집에 이 법궤를 모셨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모시는 과정 속에서 한쪽은 완전하게 저주를 당했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방식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과정을 옳게 진행하여지니까 오베데돔 집이, 법궤를 모셔둔 오베데돔 집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그 가정에 그의 온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오벳에돔은요, 이 무서운 사건을 눈으로 목독하고요, 모든 절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목적뿐만 아니라 절차와 과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그가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그가 순종했더니 결국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개인과 또 성도들에게 과연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함의하며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개인의 열심은요,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엿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일을 아무리 해도요, 그 결과는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실패로 귀결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내포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그 지식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편을 하면요,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을 하거나 여러 과정 속에서 내가 뭔가 열심을 다하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열심이 과연 혹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내가 목적은 선한데 지금 계속 하면서 뭐가 막힌다면 그 과정을 이루는 그 수단과 방법 가운데 혹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반대로 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단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한다면 결국 우리도 다윗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요, 방법과 수단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 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뜻이 개입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방법이 아니라 열심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결국 인간의 그 열심으로 끝나는 그런 실패로 귀결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잘못된 열심을 가진 주인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과 방법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주인공인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잡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 축원합니다.